네. 이 시간에는 한도뼈를 만지시다, 한도뼈를 만지시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 이런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야곱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낳은 아버지로서 이제 기록되고, 그리고 다른 이름보다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무슨 능력을 많이 행한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이스라엘 왕이 된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적도 없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평이한 인물이었죠. 오히려 굉장히 인간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보편의 모습, 즉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실제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차지하면 속이 상하고 또 내가 그것을 차지했어야 한다라고는 생각으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인간의 마음,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면서도 쉽사리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이 야곱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부를 때 항상 내 아들 야곱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해서 부를 때 내 아들 야곱아, 이사야에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 다이사, 내 아들 모세야, 내 아들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오직 내 아들 야곱아, 그렇게만 부릅니다. 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에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말 안 듣는 막내 아들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는 이와 같이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데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창희가 한 번은 제 설교 쓰는 노트북을 던져가지고 그게 하드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큰 소리로 했더니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한 구석대기에서 숨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잠잘 때가 되면은 제 옆으로 와서 아빠하고만 잔다고 그렇게 아빠 곁에 붙어있는 것을 볼 때 미워할 수도 없고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쌍태였지만은 자기 형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자기 형 에서는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었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짐승을 잡으면은 가장 좋은 부위를 요리해가지고 가장 아버지 이삭에게 요리해서 갖다 준 사람은 에서였어요. 성경에서도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경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애초에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야복강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물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형제의 난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꾹 참고 있을 때 이제 엄마가 너 이렇게 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지내라 라고 해가지고 보따리 쌓아주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제 간 것이죠. 거기서 20년 동안 생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그 급여를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히려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삶을 계속 20년 동안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20년간의 바다마람의 생활을 정리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 축복을 받고 외삼촌 댁에서 왔지만 외삼촌의 속임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도망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 나올 때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을 했어요. 아내만 4명,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첩이라고 볼 수 있죠. 실바와 빌하,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무려 11명. 그때는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거들였고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제 따로 구별한 가축만 해서 가축이 이제 수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양 200마리, 염소 20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낙타 30마리 그 외에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따로 마련한 가축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가축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 모든 무리를 거느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 헤브론으로 이제 바다마람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에돔 땅 세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 에서가 비로소 이제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라고 말할 만큼 에서가 반드시 자신을 죽이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팥주가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팥주가 한 그릇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던 것이 이제 그 엄청난 보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기적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재물로 에서의 마음에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 뒤로 자신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가족들을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신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가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식들이 먼저 에서에게 그것보다 먼저는 이제 첩에게서 난 자식들과 첩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요셉 맨 나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타고 가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되어서 죽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야복강 다 건너게 하고 홀로
자기 혼자 남아있었던 거죠. 급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다른 사람 걱정은 두 번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고 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재산과 모든 가축들과 가족들을 차례대로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그는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윤남 권사님의 간증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다. 선물은 우리가 내 소유이지만 귀한 선물은 귀하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내와 자식들은 자신보다는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순간에 그를 방어할 수 있는 소유물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벽을 겹겹이 쌓고 쌓았지만 그의 두려움은 조금도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베델에서도 맞이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맞이할 자세는 항상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세임을 얻고 또 하나님 만나서 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면은 두 팔 벌립니다. 그것이 야곱의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힘으로 겨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무슨 힘으로 겨루겠습니까? 힘으로 겨뤘다기보다는 묻고 따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묻고 따지고 서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몇 번씩이나 나타나서 베델에서도 그랬고 여기 바다바람을 떠날 때도 나타나셔서 너를 지켜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무엇을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죠? 자, 이제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우리 다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자, 이제 보십시오. 내 소유는 모두 빼앗기게 생겼고 내 아내와 자식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입이 있으면은 한번 말을 해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너의 소유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니다. 또한 너의 아내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아니다. 너의 자식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란다. 그 약속의 의미는 바로 너의 영혼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궁극적인 보호하심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어떤 것을 지키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라도 곡성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뭡니까? 곡성. 네, 곡성.
그 곡성에서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나왔죠? 그 어린 아역 배우가 했던 게 뭡니까?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이제 히트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엇이 중원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너 무엇이 중요하냐? 네 목숨은 중요하고 네 아내는 덜 중요하고 네 자식들은 덜 중요하고 그러느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냐? 잘 보아라. 네 영혼을 잘 보아라. 소유가 그렇게 넘치면서도 나에게 또 복을 달라고 내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을 보아라. 이 압복강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내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보아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혼? 직장이 안정적이면 영혼도 평안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소유가 넉넉해지면 내 영혼도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가 분명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너무나 쉽게 망가뜨리고 뒤바꿔버립니다. 야곱은 소유를 많이 쌓고 자식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 소유가 다 털리고 자식들이 없어지면 약속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소유를 많이 쌓고 성공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번역이 새로워져가지고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엉덩이뼈, 환도뼈는 엉덩이뼈, 여기 엉덩이뼈죠. 이 엉덩이뼈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여성으로 치면은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맹세할 때 이 환도뼈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보낼 때 환도뼈에 손을, 네 손을 환도뼈에 넣어라. 내 환도뼈에 넣어라. 그래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장면이 성경의 몇몇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환도뼈를 만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맹세 서약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못 번역된 겁니다. 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졌다. 나가라고 하는 단어는 만지셨다. 손이 닿았다. 이 손이 이르렀다. 터치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 영어라든지 독어라든지 그 다른 번역들 보면 쳤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만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만지셨다 이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뼈가 어긋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이 그 부분은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걷지를 못하죠. 엉덩이뼈가 부러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새롭게 맹세하면서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맹세하시면서 환도뼈에 손을 만지신 겁니다. 야, 너 내가 지켜준다니까 왜 그래? 징한 놈이라고. 바빠 죽겠는데 끝까지 붙들고 그러니까 정말 맹세한다니까 하면서 환도뼈를 만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만지셨을 때 야곱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야곱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을 야곱은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의 환도뼈를 비로소 만지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영혼도 야곱처럼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환도뼈를 만지셨는데 우리의 당하는 입장에서는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너무나 아프고 쓰라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일은 여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 왕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정복했을 때도 이스라엘 그때 당시 왕이 여호와김이었는데 엘리야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 나라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권을 내가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나라의 주권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전에는 너가 띠를 띠고 너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너가 욕망하는 대로 갔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삶을 이제 온전히 주장할 것이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는 저렸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로 야곱이 굉장히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눈앞에 보이는 형에서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형에서의 모습 속에서 불쌍한 형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가족들보다 맨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가족들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에게 다가가서 7번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동양이기 때문에 절하는 문화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엎드려져가지고 무릎 꿇고 바닥에 납작을 펴고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에서 7번 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는 형제의 정이 올라와서
이제 불쌍한 동생의 모습을 보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얼굴에서 영혼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성경의 중심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야곱의 이름이 사라져가요. 그는 이제 곁에서 도와주는 자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주도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출연했을 때 한 팬이 그 얘기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당시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당시에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가장 뽑기 힘든 단원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번스타인이 이야기합니다. 제2 바이올린 단원을 뽑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1 바이올린 자리에 쓰고자 끊임없이 오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제1 바이올린을 쓰려고 하고 실력을 출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은 그 누구도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의 하모니를 채워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홀은, 플룻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야복각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1 바이올리스트가 되려고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야복강 이후에는 제2 바이올리스트가 되어서 안개꽃처럼 장미꽃이 빛나게끔, 장미꽃을 더 화려하게 빛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환도뼈를 만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복강의 씨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시선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닌 나의 영혼, 타인의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야복강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여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일, 타인의 영혼을 돌보는 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내 현실적 고민들을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 믿고 그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고백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